6월 20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토설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였도다. 주께 내 죄를 알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이로 인하여 물어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주는 나의 헌신 조연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령여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세상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님 전에 부르셨사오니 오늘 영원히 새로워지게 도와주시고 모든 제약의 사슬에서 끊어지게 도와주시고 오늘 저들 심령이 오늘 주를 사모하는 심령으로 변화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지 못한 사랑하는 권속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지켜주시고 오늘 저들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시며 오늘도 사모하는 심령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서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너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오늘 이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기도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중보기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위하여 기도하시고 우리 영혼이 한 영혼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간절한 기도인 것이며 또 뭡니까? 여기 한 사람도 정말 낙오자가 없이 신앙에서 탈락하는 자가 없이 그 영혼들이 보존되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뜻이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에 기도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주님의 이 말씀하신 이 기도를 여러분들이 가슴 속에 잘 들으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악에 빠지지 않게 우리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가 헛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아무리 기도하시고 능력이 계셔도 믿지 아니하면 믿음이 없으면 아무 상관없어요. 천하가 다 변하고 주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 이루었어도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만 영을 주셨어요. 인간에게만, 개나 돼지에게는 그걸 주지 않았어. 절대 주지 않았어요. 네, 어서 오세요. 인간에게만 하나님께서 영을 주셨습니다. 왜? 창조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뭡니까? 마귀는 오늘 예수님께서 이 기도하신 내용대로 항상 우리를 세상으로 데려가려고 그럴 것이고 또 뭡니까?
한 사람이라도 시험에 들게 해서 그 영혼을 타락시켜서 결국은 뭡니까?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는 것이 마귀 사탄의 역사잖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왜 악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저들이 온전히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이 이거예요.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목사도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하나 있다면 한 사람이라도 정말 여러분들 영혼이 망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멸망하지 않고 한 사람이라도 지옥 가는 자가 없도록 그 일을 도울 수 있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여기 필요한 것이 목사인 것이고 교회가 그래서 교회가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여러분들 영혼을 보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읽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아침에 내가 이 본문을요 2번씩 3번씩 계속 읽어봤어요. 성경은 그냥 하나님의 음성이야. 여기서 무슨 연구하려고 그러면 안 돼. 그냥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믿어. 예수님께서 산이 옮겨져라 그랬을 때 그 산이 옮겨졌다 그러면 그들이 믿어야 됩니다. 죽은 자가 나사로가 무덤에서 살아났다 그러면 살아난 것을 믿어야 됩니다. 자꾸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면 안 돼. 그게 인본주의가 가미되면요 똑같은 성경을 보고도 사람들마다 다 해석이 틀려요. 해석이 틀려. 그게 왜 그런지 알아요? 그게 자기 딴에는 굉장히 무슨 신령한 것처럼 해석을 해서 뭔가 대단히 지식적인 것을 아는 것처럼 하지만요 그거 다 헛소리예요. 헛소리입니다. 그냥 그대로 믿으라고. 성경에서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성경의 복음서에 보면요 많은 구절 속에 주님께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여러분도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내가 과거에 젊었을 때 청년 때는 왜 주님께서 성경 지면에다가 이렇게 같은 말을 반복해서 왜 이렇게 강조하셨을까? 그때 내가 궁금한 적이 있었어요. 궁금한 적이 있었다. 그런데 요즘 와서 내가 보니까 그게 이해가 되는 것 같아. 얼마나 애타는 마음이면 얼마나 간절한 마음이면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 말에 빠져나갈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어요. 주님에서 이렇게 애원하듯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거든. 그런데 이 말에 여기는 뭐 수많은 사람이 있잖아요. 지식이 있는 사람, 일자무식한 사람, 별 사람이 다 있잖아요. 그러나 뭡니까? 이 말 속에는 다 여기 들어와야 된다 이거야. 그게 사는 길이라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는요 하나라도 곡해하면 안 돼. 자꾸 연구하고 이것을 이 내용이 무슨 말이야? 아니 모르면 그냥 넘어가. 모르는 걸 어떻게 알아? 그걸 공부한다고 그게 알려줘요? 아니 주석이 있고 아무리 봐도 몰라고. 뭐 말인지 몰라. 나도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이 본문을 설교를 몇 번 했는데도 지금 오늘 보니까 전혀 까막눈입니다. 하나도 몰라. 그러나 오늘 주신 말씀이 그 두 가지야. 그래서 그거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을 안다 그래서 알면 얼마나 알아요? 성령이 오셔서 그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말씀하여 주지 않으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믿어지지도 않고 이 말씀은 깨달아지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대할 때 정말 여러분들이 깨끗한 마음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우리가 있잖아요 이 성경 말씀을 볼 때도 머리가 막 흔들어지고 지순하고 막 세상 생각이 막 이 속에 막 빙빙빙 돌아가고 막 정신이 막 허탁하면요 이 성경 말씀 백날 봐도 소용이 없어. 백날 봐도 그 소용이 없어요. 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사모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 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도 뭐 매일 있는 주일 뭐 그거 주일은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이야. 그 기념하는 거예요. 우리는 안식일 지키는 게 아닙니다. 이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은 이게 뭡니까?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자기 피로 그 영혼들을 다 샀어요. 성도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어쩌다가 그냥 교회 나와서 그냥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성도라고 하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그가 죄사함 받게 하시고, 과거에 내가 예수를 모를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는데 이 죄가 무서운 것이었구나. 죄로 말미암아 내가 영원히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보셔서 나를 불러주시고, 이 은혜가 참 감사하다. 이런 사람이 주님 앞에 나오는 자예요. 나는 할 만큼 했으니까, 나는 그동안 신앙생활도 30년 했어, 50년 했어, 이렇게 자기의가 있는 사람은요 절대 하나님 만나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속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 있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별걸 다 해도 하나님은 속지를 않아.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인데, 아니 우리 같은 인간을 그거를 눈동자같이 다 지켜보시고 우리 심령을 다 깃들고 있는데 하나님 모르겠어요?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그랬어요. 중심. 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는 거야. 찬양할 때도, 찬양은 그 곡조 있는 기도거든요. 그 찬양을 할 때 우리 속에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그 우리 속에 들어와서 그것이 기도로, 그것이 예수께서 흘리신 그 사랑으로 내게 이것이 이 안에 들어올 때 그때 은혜가 되는 거예요. 매일 불렀던 찬양이네. 찬양 모르는 거 어디 있어요? 성경에 다 있죠. 그러나 매일 부르고 매일 봤던 성경이라도, 야, 주님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면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간절하게 말씀하실까. 오늘 여러분들이 사모하는 심령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성경을 오늘 이 본문을 보기 전에 생각해야 되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이 사실은, 진실된 사실은 아무 뜻 없이 그냥 종교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많은 종교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종교를 선택해야 되니까 할 수 없이 기독교를 썼다. 이건 완전히 거짓입니다. 그건 불행 중에 불행이에요. 그게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종교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특정한 종교를 내가 믿겠다 그러면 믿을 수 있는 게 종교입니다. 그렇잖아요. 군대에서 내부반에서 이게 이제 담당하는 뭐라 그래요? 그 간부들이, 자 아침에 이제 저기 종교 행사 갈 사람들 자 집합하세요. 그러면 이제 막 그 방송하잖아요. 그러면 뭐 그게 여러 이제 나가는 겁니다. 줄 서는 거야. 군대에서 그래요. 종교 행사 갈 사람들 다 나오라는 거야. 이거 용어가 이제 그런 겁니다. 군대에서는.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우리는 종교 행사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교회에 나오는 것이 종교적인 행위를 하려고 여기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절대 아니라고. 그래서 오늘 이 주님 앞에 이 서는 이 우리의 심정은 뭡니까? 야, 사모하는 심령. 내가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죄악 가운데 살았습니다.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완전하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볼 때 거기를 거기가 구원이 있다 생각하고 거기가 무슨 유토피아? 낙원이 있다 생각하면요, 이거는 완전히 속는 인간입니다. 왜? 거기는 부패한 세상이야. 거기는 뭡니까? 죄악된 세상이라고. 거기는 우리에게 소망이 없어요. 거기는 육신이 있는 동안에 우리가 직장생활하고 또 경제활동을 하고 뭡니까? 우리가 이 육신이 있는 동안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것이지, 그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똑같은 직업을 가져도 먹고 살기 위해서 그 직업을 위해서 자기가 온 인생을 거기다 투자한다면요, 그거는요 그 종이 되는 거야. 일생에 매여서 종이 되는 겁니다. 돈의 노예가 되고 세상의 노예가 되고 계속 그렇습니다. 그건 끝이 없어요. 그러나 뭡니까? 똑같은 직업을 가지고 똑같은 경제인으로서 우리가 활동해도 뭡니까?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이 땅에서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내가 이 땅에 구원받은 한 사람으로서 이 땅에 나를 사명을 주시고, 야, 나에게
이와 같은 일거리를 주시고 또 사업을 주시고 또 나에게 가정을 맡기셨구나.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에 대해서 선포할 때 하나님이 우리가 세상이 이 땅에 구원받았으면 다 천국 가야잖아요. 이 땅에 왜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유한 사명이 있다 이거야. 여기 목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도 다 하나님께서 맡긴 사명이 있어. 그걸 모르니까 사람들이 방황하고 예수 믿으면서도 정신없이 우리가 그렇게 그지? 그 사명을 알면요, 야, 이 사명이라 여러분들 그 복음성가인가 그 노래도 보면 그 사명이라는 노래가 있잖아요. 그 사명, 그 가사도 참 의미가 있는 가사더라고. 사명. 사명이란 말은요, 목숨을 바친다는 겁니다. 목숨. 군인들은 뭡니까? 왜 군인이에요? 군인들은 전쟁이 났을 때 나라에다가 뭡니까? 목숨을 바치려고 그 군인이 된 거예요. 월급 받아서 돈 받으려고 군인 되는 게 아니에요. 군인은 뭡니까? 자기가 훈련하고 힘으로 거기서 군대 생활해서 마지막에 뭡니까? 이 조국의 어려움을 당했을 때, 전쟁이 났을 때 뭡니까? 자기의 목숨을 거기다가 바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국 역사들 현대사에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 조국을 위해서 희생하고 그 사람들이 피 흘리고 죽었잖아요. 왜? 그 사람들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죽은 거야. 이 6월달이 지금 다가고 있지만 이 6월달이 바로 그 달이야. 호국 보훈의 달이라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믿어야 돼. 이 나라도 우리가 안 지키면 없는 거예요. 정치인이 지켜주는 거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모든 역사를 통틀어 보면요, 정치인이 절대 이 나라를 지키지 않아. 결국은 백성들이, 그 민초들이 마지막에 모든 걸 갖다가 쏟아붓고 나라를 지켰어. 임진왜란 때도 그랬고 모든 그 역사를 보세요. 다 그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정말 부패한 세상에, 제약된 세상에 우리가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다가 오늘 주님 전에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의 공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왔으니 오늘 그 피의 공로를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고 오늘 그 사랑을 가지고 예배하게 하시고 오늘 사모하는 심령으로 오늘 주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예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피 흘리신 목적이 뭡니까? 성경의 목적을 알아야 돼. 일단은 목사가 여기서 설교하는 목적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목사는 이렇게 강단에 하나님이 세웠을 때 누구 얘기를 하나 세웠느냐? 지금 다른 얘기 하면 안 돼. 목사는 세상 얘기 물론 할 수 있죠. 얼마든지 간증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목사 세운 거 아니에요. 목사는 뭡니까? 예수 정인으로 세운 거예요. 예수 전하라고 세운 겁니다. 예수가 누군지를 선포하라고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말씀을 다시 언급해서 말씀드리는 거야. 예수가 흘리신 그 피는 뭡니까? 피 흘린 목적이 뭐냐? 바로 뭡니까? 우리가 세상의 종이 되고 마귀에게 종로로 타는 영원히 멸망하는 그 영혼들을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불쌍히 보셔서 한 영혼도 지옥 가기를 원하지 않는 아버지의 마음을 그 예수님이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죽여서 뭡니까? 그 영혼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주님께서 피 흘린다는 겁니다. 그 예수가 오신 내용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뭡니까?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야. 예수. 그분이 육신으로 오셨어요. 그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인데 그분은 죄 없는 하나님이라 이 말입니다. 이 관계를 알아야 돼. 지금 하나님이 누구고 성령님이 누구고 예수님이 누구고 이걸 알아야지. 야, 그 예수가 하나님인데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야,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셨구나. 이게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엄청난 사건이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그냥 야, 성탄절 예수님 오셨네, 예수님 탄생하셨네,
이렇게 끝날 게 아니야. 야, 예수님이 그 육신을 쓰시고 이 땅에 오시는데 그것도 뭡니까? 참 보잘것없는 마구간에 태어났거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무슨 대우를 받았습니까? 무슨 칭찬을 받았어요? 무슨 영화를 누렸어요? 그거 하나도 없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뭡니까?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이사야 53장에도 분명히 합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림받으셨으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고난당하시고 징계받으시고, 그가 뭡니까? 모든 저주를 자기가 스스로 졌다 그랬어. 그래서 십자가에 자기가 친히 십자가에 달렸다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성경에. 그래서 뭡니까? 그 예수님은 뭡니까?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림받으셨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강고라는 게 뭡니까?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다는 거야. 금요일 날도 내가 그 설교를 했잖아요. 예수님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어.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나 때문에 당했다고. 나 때문에. 예수님이 나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다고. 그래서 뭡니까?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우리도 똑같았습니다. 무슨 성경의 얘기니까 그때 그 사람들은 참 못쓸 짓을 했네, 이게 아니고 우리도 똑같아. 지금도 우리가 세상에서 살 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정말 생명으로 안 여기고 죄 짓는 거 그거 우습게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 안 하는 거 그거 별거 아니라 생각하고, 그런 거 뭡니까? 다 그와 같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불순종하는 거거든. 그런데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사람들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우리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 무엇보다도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이 없네. 찬송가 102장에 나오잖아.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없네. 그건 뭐예요? 예수가 내 인생에 있어서 제일 귀한 분이라고 하는 사실은 뭡니까? 은혜 받은 자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가 그 고백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은혜가 없는 자는, 은혜를 받지 않은 사람은 이 주일이 기다려지지가 않아. 이 예배가 기다려지지가 않아요. 종교인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만남인데, 그 만남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안에, 우리가 성령 안에서 죄를 알고 회개하고 정말 주의 사랑을 깨닫고 십자가에 피 흘린 것을 내가 믿을 때, 야, 주의 사랑은 끊을 수가 없는 것이구나. 주의 사랑은 변함이 없구나. 변함이 없구나. 오늘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가 또 말합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이와 같이요,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했어요?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믿으시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땅에 주님께서 오신 것은 뭡니까? 피 흘리기 위해서 오셨다. 주님께서 죽으러 오신 거예요. 그가 피 흘려야만이 우리 영혼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중보의 기도를 하시는데, 이제 주님이 가시기 전에 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 기도를 하는 거야.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 모든 이제 그런 악한 세상이 올 때 그 성도들이 당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들, 그 고통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다 지금 주님께서 미리 다 보시는 겁니다.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게 다 우리하고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은요 정말 사모하는 자에게 진짜 애통하는 자에게 주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안 되는 자에게 이 하나님께서 만나주는 거야. 그걸 믿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구약 성경에 보면요 사무엘상 1장에 보면요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보면요 이 사람이 두 여인을 결혼했어요. 근데 보면은 하나는 버닌나라고 하는 여인과 또 하나는 한나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한나는 여러분들 다 알잖아. 근데 여기서 성경에 보면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이 두 여인 중에 한 여인은 이 버닌나는 뭡니까? 그 자식을 이렇게 두었다 이 말이야. 그런데 한나라고 하는 이 여인은 자식이 없어. 그 성경에 무자하다고 뭐 자식이 없다고 돼 있어요. 근데 뭐 자식이 없는 것도 힘들고 어렵고 원통한데 이 버닌나라고 하는 이 여자가 늘 그를 구박하고 자식이 없는 것에 대해서 계속 그를 힘들게 하니까 너무 이 사람이 한나가 힘든 겁니다. 너무 힘든 거야. 그 성경에 보면 애절하게 나와요. 그래서 뭡니까? 한나가 그 성경에 보면은 너무 마음이 괴로워서 자식이 없는 것도 너무 괴롭고 힘든데 자식이 없는 거에 대해서 괴로움을 주고 고통을 주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여인이 나가서 기도하는데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가로되. 이 말은 짧은 내용이지만 얼마나 이 여인이 기도를 했는지 그 제사장이 보니까 야 이번 뭐 계속 움직이는데 무슨 소리는 안 들리고 말이야. 저 여인이 술을 먹었나? 그래가지고 그럴 정도로 말이죠. 얼마나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쏟아놓는지 보니까 그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막 기도하는 겁니다. 괴로운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심정이 있잖아요. 보세요. 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현실적으로는 뭡니까? 자기한테 자기를 핍박하고 자기를 괴롭히는 그 여자 그 여자에게 고통을 당하지만 이 여인이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은 그 여자 때문에 문제가 아니야. 이 사람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은 이 어려움을 통해서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을 통해서 이 문제를 풀려고 하고 그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괴로워서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하면서 기도를 했잖아요. 그래서 아까 여기서 내가 가만히 성경책을 다시 찾아보면서 보니까 야, 그 기도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괴롭고 통곡하며 기도하는 그 장면이 눈에 환히 보이는 겁니다. 흔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뭡니까? 신앙생활하면서 뭡니까? 여러분들도 다 어려움들이 있어요. 가정에서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보이지 않는 그런 신앙의 어려움도 있잖아요. 핍박이 있을 수도 있고, 핍박하는 사람이 뭐 아내가 될 수도 있고, 핍박하는 사람이 남편이 될 수도 있어요. 야, 뭐 예수 그렇게 믿을 필요가 있냐? 핍박할 수가 있고, 교회를 꼭 가야 되냐? 코로나 때문에 난리인데 그렇게 핍박할 수도 있어요. 신앙생활 하는 거 다 있어. 없는 게 아니야. 나도 과거에 신앙생활 하면서 쭉 지나오면 그냥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에요. 다 핍박하고 얼마나 마음에 부담을 주는지 말도 못해. 명절만 되면요 아주 막 괴로워. 왜? 그 영적 싸움이 싸워야 되니까. 명절이 즐거운 게 아니에요. 싸움입니다. 전쟁터입니다. 전쟁터. 얼마나 핍박이고 괴로운지 몰라. 하물며 보세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 한나처럼 말이죠. 엉뚱한 사람이 핍박하는 거야. 가정에서도. 그리고 뭡니까? 또 뭡니까? 이 자식들이 부모에게
그 가슴에다 못을 박는. 어? 부모가 잊을 수가 없잖아요. 자식이 말이지. 자기 배로 놓은 그 자식이 자기 가슴에다가 못을 박을 때 그거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 거야.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괴롭고. 제일 세상에 힘든 게 그거거든. 자식이 말을 안 듣고 나쁜 길로 가고 그럴 때 그 부모의 마음은 속이 탄다 그러잖아요. 가슴이 찢어진다 그러잖아. 그 이해가 가잖아 우리가. 그런 어려움들이 있어요. 인간에게 다 이와 같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가서 사람들 만나도 뭡니까? 뭡니까? 자기 자랑만 하고 말이지. 자기 잘났다 그러고 뭐 자기 자랑만 하는 그런 사람들 만나고 그 사람들이 뭡니까? 다 보면 다 거만한 사람이잖아. 그럴 때 얼마나 우리가 또 괴로워. 그런 사람을 상대하고 만나야 되니까. 세상이 원래 그런 거예요. 세상이 원래 그런 겁니다. 다 고통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요즘은 세상이 이 죄가 관영하기 때문에 남에게 아픈 마음을 주고 남에게 고통을 주고 그랬으면 뭡니까? 야, 미안하다, 잘못했다, 이런 말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야. 왜 세상이 그렇지는 않다고 그런 말을 뭐 하지도 않고 세상이 뭡니까? 악해졌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당하는 이 고통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요즘 자동차도요 잘 끌고 다니는데 자동차 우리 어떤 아시는 목사님은 말이지 자동차 이렇게 자기 가만히 세워놨는데 누가 와서 자전거가 와서 이렇게 부댔는데 처음에 아무 이상 없다 그러는데 나중에는 보험사에다 청구해가지고 돈을 600만 원이나 청구해서 받았다는 거예요. 보험사에서 그런다잖아요. 90% 이상이 90% 이상이 아무 터무니없는 것이 그리 들어온다잖아. 그걸 뭘 말하겠어. 돈이 문제가 아니라니까. 사람들이 악해져가지고 무슨 한 건이 걸리면은 무조건 그냥 그런 시절이 왔다고. 그걸 얼마나 사람 살기 힘들어요 세상이.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그게 천국입니까? 여러분들 사는 세상이 그 행복해요? 속지 말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속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한나라고 하는 여인은 뭡니까? 너무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가로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그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줬어요. 그게 들어줬어. 그래서 뭡니까? 그를 통해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그 자식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잖아요. 그 소원한 대로 된 거야. 소원한 대로.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마음은 정말 이와 같이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이 있고 무슨 문제가 있어도 그걸 문제로서 세상에게 돌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어려움도 주시는구나. 이런 어려움도 고통도 나에게 주시는구나. 그래서 뭡니까? 이건 믿음을 뭡니까? 하나님하고 우리가 풀어야 돼. 세상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세상에서 풀려고 그러면요 그게 안 풀립니다. 먼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그 기도를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세상에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와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이 고통이 있습니다. 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님 눈물을 씻어주시고 주님께서 나를 돌아보사 불쌍히 보아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고통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고 내가 세상에 속아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불쌍히 보셔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이제 읽어보겠지만은 이게 보세요. 14절에 봅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에게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합니다. 이제 주님께서요 곧 이제 가신다 그랬잖아요. 이때부터 제자들은 왜 주님이 가신다고 하지? 아니 주님이 지금 멀쩡히 잘 하고 계시는데 이제 가신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합니다. 뭐예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강하고 담대하라. 이 요한복음 고전에 얘기하는 겁니다. 왜? 우리 안에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 안에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어려움을 이겨라 이게 아니야. 하나님이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우리에게 믿음을 동시에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기쁨을 충만케 하는 거다. 기쁨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 앞으로 살아가는 세상에 이루어질 일들, 다가오는 모든 이런 과정들이 있잖아요. 이거요, 절대 염려하고 걱정할 필요 없어요. 왜?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그것을 극복할 수 있게 하고 믿음을 가지게 하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실 것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할렐루야. 믿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야.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무슨 객기로 담대한 겁니까 이게? 그게 아니에요. 그 안에 예수가 있고 그 안에 성령이 있고 그 안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서신에도 뭡니까? 흔들리지 말며 항상 흔들리지 말며 흔들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믿음은 절대 흔들리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4절에 얘기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여 싸우니. 미워했다는 거잖아요. 오늘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들어야 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 하려고 할 때요, 세상에서 야 그런데 잘한다 그래 믿음 생활 잘해 너 열심히 더 해 그래 예수 믿는 게 사는 길이지 이렇게 얘기 안 한다고. 여러분들 가장 가까이 있는 친구가 어느 날 돌변해 변한다고 자기하고 잘 다닐 때는 친구로서 아주 최대의 예우를 갖추고 잘 하다가 어느 날 내가 신앙생활하고 예수 잘 믿으려고 너 성령 받고 말이지 열심히 하려고 그랬더니 갑자기 돌변하는 겁니다. 친구가 아니야. 얼굴의 안색부터 바뀝니다. 교회 나간다 그러면. 나 옛날 그런 걸 몇 번 먹었어요. 야 네가 언제부터 교회 다녔냐. 너 우리하고 옛날에 다 돌아다니고 막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막 그러게 속지 마. 그거 왜 시험 들게 하려는 거예요? 왜? 세상이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으려고 그러면 왜 주님이 이 말씀했냐면 너희가 제대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라고 그랬잖아. 그 십자가가 뭔지 알아요? 십자가가 신앙생활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무슨 세상에서 우리가 죄 짓고 무슨 죄 지었으면 세상에 그 죄값은 우리가 지은 거니까 당연히 죄값이 있는 거지. 그러나 뭡니까? 지금 여기서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우리가 믿음대로 살려고 그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할 때 세상이 적대시한다 이 말입니다. 왜 세상이 교회를 왜 핍박합니까? 교회가 모든 것을 다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교회가 사회에다가 이렇게 기부하고 교회가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전체 그게 내가 지금 통계를 정확하게 지금 내가 기억이 안 나는데 거의 뭐 한 70% 가까이를 이 교회에서 사회에다가 이렇게 하고 헌신하고 합니다. 헌신하고 해요. 그래도 뭡니까? 교회에다가 욕을 하고 교회에다가 막 핍박을 하고 그런 것이 왜 그러냐?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저희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과 같이. 예수님도 세상에 안 속했다 그러잖아. 그리고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에 속한 사람들이 뭡니까?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이유는 바로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다가 핍박 있고 그런 어려움 공경에 처할 때가 있다 이거야. 그럴 때는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해. 왜? 예수님이 말한 게 틀릴 리가 없지.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자고.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는데 한 번도 핍박이 없다. 야, 너 교회 가지 마.
신앙생활 하지만 이런 핍박이 한 번도 없었다. 이거 잘 다시 거꾸로 뒤집어 봐야 되는 거 이거. 다시 검증을 해야 돼. 왜 이 말을 하냐면 야 내가 예수 제대로 믿는 거야. 아니 세상과 똑같으면 그 말을 할 필요 없는 거지. 세상하고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응? 똑같이 세상을 닮아서 똑같이 세상에 있는데 그거 마귀 편인데 그게 뭐 핍박할 필요가 뭐 있어요. 아니 색깔이 거기 그쪽 편인데 핍박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 주님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응?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지나가는 얘기가 아니야. 지금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이 길이 믿음의 길이 이 신앙의 길이 뭡니까? 어? 이런 것들이 계속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동반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런 것을 통해서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이런 겁니다. 당연하구나. 아 주님 하나님의 면류관입니다. 상급입니다. 왜 면류관이 어디서 나오는지 알아요? 면류관이 바로 이거야. 면류관이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잘 하려고 할 때 어려움을 당하고 또 핍박을 당하고 이럴 때 뭡니까? 하나님께서 면류관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면류관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아무에게나 하나님이 상급 주시고 면류관 주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뭡니까? 이럴 때일수록 야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렇게 신앙생활 믿음생활 열심히 하려고 그랬더니 이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낙심하지 않습니다. 나의 믿음, 나의 소망은 주님 아닙니까? 그 주님 배신하지 않고 주님 말씀 순종하며 내가 가기를 원하니 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도 나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핍박이 없으면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없으면 신앙생활 안 해. 무슨 소리요?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이게 코로나는 이거 아무 핍박도 아니에요. 어려움도 아닙니다. 지금 2년 동안 교회가 다 완전히 다 무너져 가는 겁니다. 응? 여러분들 이 코로나가요 그냥 우습게 보면 안 돼. 코로나를 통해서 말이지 이게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는지 잘 보라고. 교회 이거를 다 무너뜨리는 겁니다. 아니 교회는 모여야 되잖아.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인터넷이니 무슨 SNS니 뭐 다 해도 뭡니까? 기도는 인터넷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각자 해야 되는 거라고. 설교는 유튜브로 들을 수 있고 인터넷으로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뭡니까? 주님은 말씀했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속에 있다 그랬지. 그들 속에 있잖아요. 왜? 하나님이 오늘 이와 같은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래도 뭡니까? 기도하라는 거야.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거 내가 어저께 그 미꾸라지 얘기를 내가 들었어요. 내가 어디서 시골에서 미꾸라지를 내가 논에서 많이 잡아봤거든. 우물에서 잡고. 와, 막 장마철에 막 비가 막 올 때 있잖아. 어떨 때는 집 마당에 보면 미꾸라지가 막 돌아다녀. 그 사람 너무 신기했다고. 막 소나기가 막 내릴 때, 내가 어른들한테 얘기 들었는데 미꾸라지가 그 하늘을 타고 올라간다는 거야. 참 기가 막힌 일이지. 그래서 그 미꾸라지가 막 하늘로 막 올라가다가 비가 뚝 그치니까 떨어졌는데 마당으로 떨어진 겁니다.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모르겠어.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미꾸라지를 뭡니까? 싣고 오는 배가 오랜 시간 동안 그 미꾸라지를 싣고 오다 보면요. 미꾸라지가 거의 다 죽는다는 거야. 다 죽는데 미꾸라지가. 대부분 다 죽어. 그런데 보세요. 그 미꾸라지를 큰데 이제 배에 싣고 오면 그 배 안에다가 통 안에다가 그냥 장시간 동안 오면 미꾸라지가 다 그 폐사하고 다 죽는데 거기에다가 메기 있잖아요. 메기 알죠? 이 물고기 메기를 거기에다가 많이도 넣을 필요 없어. 몇 마리만 넣어. 몇 마리만 넣으면요 그 미꾸라지가 막 살려고 막 발부둥 치면서 살아남으려고요. 그러는 동안에 뭡니까? 미꾸라지가 하나도 안 죽고 다 살아있다는 겁니다. 내가 어제 이 말씀을 이 얘기를 딱 듣고 보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바로 이거구나. 영적으로 뭡니까?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에 말했어요. 예수님께서 평안하다, 안전하다, 뭐 더 부러울 곳이 없다. 예수 안 믿고 교회 안 나가고 뭐 성경책 보지 않고 기도 안 해도
있고 너무 좋다. 참, 코로나가 몇 번이라도 더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가지고는요, 이거 용어 많은 거야. 어? 그러나 뭡니까? 그 미꾸라지가 살기 위해서 막 발버둥치고 하는 동안에 뭡니까? 그 동안에 다 안 죽고 다 살아있다는 거예요. 응? 이게 반대로 말하면 뭡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세상이 핍박을 하고 세상에 알아주지 않는다 그래서 그냥 거기서 낙심할 게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때로는 어려움도 주시는구나. 때로는 또 이런 환난을 또 나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시는구나. 그랬을 때 뭡니까? 우리가 어떤 방법이 있어요? 미꾸라지만 막 살려고 몸부림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 기독교인들이 기도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아까 한나가 그 하나님 앞에 서원하며 통곡하며 울부짖으며 기도했을 때 그게 왜 기도했어요? 그 어려움이 있을 때, 고통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한 그 심정이 오늘 우리의 심정이라 이거지. 오늘 여러분들도 그와 같이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여기 교회 꼭 와서 기도하는 말을 안 하겠어요. 그러나 여기 교회 문을 항상 열어놓잖아요. 이 음악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틀어놔. 내가 9시에 가면 9시, 11시에 가면 11시까지 계속 틀어놔 이거. 계속 틀어놔. 문은 항상 열려있어. 누구든지 와서 기도하라 이거지. 누구든지. 이 교회 공간이 이거 뭐 하는 데 써먹습니까? 이 교회 공간이 이게 뭐 비싼 공간이 이거 뭐 하려고 주일날 예배 드리려고 이 공간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왜? 이 교회가 필요한 것은 여러분들 영혼을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여기 누구 위해서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한 영혼 한 영혼이 신앙생활 하는데 기도의 공간도 될 수 있는 것이고 예배의 공간도 될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사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뭡니까? 인생에 문제가 없으면 기도하지 않아. 인생에 문제가 없으면요 절대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말했잖아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며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이 미워한다 그러잖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똑같아. 인생에 문제가 없으면 기도 안 해. 기도 안 해. 어려움이 오면 기도하게 돼 있습니다. 참 사람이 간사해. 막 일이 잘 풀리고 막 잘 되면요 금방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도와준 것을 잊어버려요. 금방 잊어버려. 그리고 자기가 막 잘했다 생각합니다.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이네. 그래도 참 대단하네.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자기를 막 굉장히 칭찬하고 극대화시킵니다. 그러나 이거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일에 유명한 사람이 되거나 여러분들이 앞으로 성공해서 많은 경제적인 부를 누리거나 다 그렇게 했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버림당하지 않고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정말 복을 주셨구나. 요셉과 같은 사람. 성경에 다윗을 얘기할 때 다윗과 같은 사람. 그 사람들 왜 나왔겠어요? 믿음 얘기이기 때문에 나온 거야. 믿음 없으면 그 사람 소용없어. 여러분들도 오늘날 현대판 여러분들이 현대판 사도행전에도 보면요 사도들의 그 행전을 쫙 통해서 그들의 인생이 쫙 적나라하게 나타나잖아요. 오늘 현대판 사도행전이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쓰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맡기시고 또 나에게 기업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드러낼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이 세상은 다 부패하고 제약된 세상이고 뭡니까? 다 그런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세상에 대해서 미련을 갖지 마세요.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어. 좀 세상이 좋아졌으면 좋겠다. 아니 그걸 그렇게 된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말이야. 그게 넘어서 디모데 서신에 그 말을 했겠어요? 말세가 되면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말세라고 하는 것은 무슨 나중에 말세가 아니 지금이 말세야. 말세지 말세라고.
말세가 되면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며 교만하며 자긍하며 이게 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고통이 오고 또 그 교만이 자기를 죽이고 그렇게 되는 거야. 그거 다 누가 역사하는 겁니까?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세가 되면 다 영적으로 뭡니까? 다 무너진다는 거야.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얘기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는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왜 그걸 말했어요? 오늘 여기 본문에도 뭡니까? 악에 빠지지 않게 주님께서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간절히 기도하시잖아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잘 믿다가도요, 어느 날 잘못되면은 타락할 수도 있어.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이 교만, 세상에서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적은 뭔지 아세요? 이 교만이야, 교만. 되지도 않았는데 됐다고 생각하는 거. 믿음도 없는데 나는 믿음이 있어,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이게 무서운 교만입니다. 무서워. 성경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절대 걸려들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공하거나 유명한 사람이 되거나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 나는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아무 한 것이 없습니다. 연세중앙교회에서 그 뭡니까? 그 보내오는 그 신문 있잖아요. 여러분들 저 뒤에다 철해놨는데 그거 그냥 보세요. 저거 다른 신문하고 틀려. 거기에 보면 타이틀 제일 그 목사님이 그 기도하시고 쓰신 내용이라잖아. 거기 위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위에다 쫙 써놨잖아요.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그게 말로만 했겠어요? 실제 그 고백이 있는 겁니다. 그 고백이. 그 우리도 개인도 마찬가지야. 무슨 일을 우리가 잘 되거나 성공하거나 유명한 사람이 되거나 그랬을 때, 야, 당신 대단해. 야, 어떻게 그런 능력이 있어? 그럴 때 속으로는 이 사탄아 물러가라. 금방 우쭐하잖아요. 그게 아니야.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그게 믿어지지 않더라도 그렇게 해야 돼. 왜? 그 말을 할 때 마귀는 더 이상 공격을 안 하거든. 그 가만히 있으면 인정하는 겁니다. 이거 똑같은 죄범하는 거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오? 아니, 당신 야 대단하다 이거. 어떻게 그런 능력이 있어? 그랬을 때 은근히 속에서 그래, 나 대단해. 그래도 나는 많이 배웠어. 내가 이만한 능력이 있으니까 이 자리에 있는 거지.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요, 동조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아니야, 나는 솔직히 아무 능력도 없어. 하나님이 나를 쓰신 것 뿐이야. 그렇게 할 때 그 마귀 역사는 다 끊어진다고. 다 끊어진다고. 그래서 이 입술의 고백, 내가 믿음이 없어도 그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은 야, 역사하는구나. 정말 너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렇게 인정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다시 말합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에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악에 빠지지 않게. 아니, 왜 데려가면 편하잖아요. 천국으로. 그렇잖아요. 나도 가끔가다 어떨 때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요, 나 아직 나이가 젊은 사람이지만 어떨 때 너무 힘들고 그럴 때는요, 야, 천국에 갔으면 좋겠다. 솔직히 그런 마음도 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뭐 목사라고 고통이 없나요? 있어요, 다. 많은 어려움과 갈등도 있고 있다고. 그걸 누구한테 얘기해? 집에 집사람한테 얘기해? 무슨 자식들한테 얘기해? 누구한테 얘기를 해? 얘기를 하면 알아줍니까, 그런 걸? 누가 알아주냐고요?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잖아.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만이 안고 있는 고민과 여러분들이 안고 있는 부담과 모든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없다는 게 거짓말이지. 당연히 있다고. 그걸 친구한테 가서 우리가 얘기한다고 해답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 가서 상담한다 그래서 그 해답이 나오는 게 아니고, 그 문제에 해결할 수 있는 해결자는 누굽니까?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주님 앞에 간절히 우리가 나오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 앞으로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골로새서 1장에 보면요 얘기합니다. 그는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과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골로새서에 말하는 게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뤘다는 거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오늘 이 예배의 이 목적도 어서 오세요. 예배의 이 목적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지금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지만 내가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이 주일날은 왜 중요하냐? 왜 영혼에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일주일 동안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보이지 않게 영적으로 많은 공격을 당하고 많은 또 여러 가지 여러분들에게 부담을 가지고 어려운 신앙생활 했을 거라고 틀림없이. 예? 없다면 거짓말이지. 하나도 없었다면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아니요. 단호 얘기합니다. 아무 갈등도 없었다. 아니 나는 뭐 신앙생활 성경도 안 보고 뭐 기도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마음의 부담도 전혀 없었고 아무 상관없었다. 괴로움도 없었다. 이러면요 이 사람은 처음부터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에요. 처음부터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뭡니까?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지내면서 갈등과 생각 속에 막 그런 것이 교차할 때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이게 고통이 아니야. 이게 나쁜 게 아니야. 그래서 뭡니까? 이 주일날은 여러분들이 와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 내가 일주일 동안에 세상에 속해서 살다가 보니 내 영혼이 죽는 줄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영혼의 관심은커녕 오로지 세상에만 전념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니 뭐예요? 목적과 수단이 있는데 수단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어.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세상에 살면서. 그러나 목적은 뭐냐? 목적은 분명히 변함이 없어. 근데 목적을 희생시켜버리면서 수단을 갖다가 목적으로 만들어 놓으면요 이게 완전히 인생이 뒤바뀌는 거라 이 말이죠. 이게 뒤바뀌는 거야. 세상으로 말하면 우리가 정신이 나갔다는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원래 인생의 목적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있잖아요. 여기 목사도 여기서 있어야 되는 목적이 있듯이 여러분들은 그냥 지나가다가 태어난 사람이 아니요. 지나가다가 그냥 나와서 그냥 할 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고. 인생이 아니라니까. 그런 게 아니야. 우리가 사는 게. 옛날에 어떤 책에 보니까 목적을 이끄는 삶이라고 해서 한동안 얼마나 그 베스트셀러 된 적이 있었어요. 그 제목만 봐도 알잖아. 목적이 이끄는 삶. 우리는 그냥 태어난 게 아니야. 오늘 여기 뭡니까? 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저들을 버리지 마시고 세상에서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보존이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도 더럽혀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보존 알죠? 보존. 왜 여러분들 과거에 문화재 유산 같은 거 있잖아요. 뭐 500년 됐다, 7년 됐다 이런 거 있잖아요. 왜 거기다가 돈을 그렇게 수십억씩, 수백억씩, 수천억씩 들여서 그거 왜 보존하는데? 그게 가치가 있기 때문에 보존하는 거라고. 역사적인 가치가 있고 보존하잖아요. 거기에다 그거 별거 아니지만 그걸 보존하기 위해서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거를 또 지켜야 되고 어떻게 끝날 때까지 지켜야 돼 이거. 그렇듯이 뭡니까? 그게 보존이 안 되면 안 되니까 돈을 들여서도 지키잖아요. 돈을 들여서도.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라 이거예요. 우리 영혼도 하나님이 우리 영혼이 한 사람도 시험 들거나 낙심하거나 그 영혼이 멸망하지 않도록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인데 얼마나 주님께서 애타면 말이죠.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이 성경책을 읽어도 뭐 똑같은 얘기네. 그게 아니에요. 지금 뭐냐?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기를 바라는 거야. 왜? 한 사람이라도 그가 신앙생활 하다가 부도가 났어. 그러면 망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옥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성경은 목사의 설교도 목적이 그거요. 여기는 목사도 마찬가지지만 여기는 한 사람이라도 지옥 가서는 안 된다는 거야. 이 성경의 얘기는. 지금 우리가 무슨 마음이나 편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지금 그게 목적이 아니라니까. 이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야, 내가 세상에 정신없이 살았는데 세상의 꿈을 버리고 세상의 꿈을 몰수하고 그 속에다가 뭘 넣어? 세상의 꿈을 버렸으면 하나님의 꿈을 그 속에다 넣으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께서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이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 이 말입니다. 사명. 이 교회가 이 한국의 6만 교회, 7만 교회, 8만 교회는 그 교회가 이렇게 많잖아요. 목사들도 우리가 이 주의 정도도 수십만 명입니다. 아니 그 많은 목사들 중에 왜 또 이게 목사를 세우고 이 교회를 여기다가 왜 또 세우냐 이거야. 이유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이 땅에 보존시키는 것은 뭡니까? 하나도 더럽혀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보존되기를 원하고 주님이 기도하는 것은요. 그 이유가 사명이 있다 이겁니다. 그 사명을 여러분들이 완수해야 되는 것이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뭡니까? 16절에 말합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리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건 뭐예요? 이미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의 사람이 되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세상 사람이 아니라 이거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거 하나님이 사랑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야.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은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야. 세상에서 비록 경제활동을 하고 세상에 가서 살지만은 그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고. 그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뭡니까?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난 자요. 예수 피로 제사함 받은 자요. 오늘 우리 영혼이 구원받은 자요. 내 안에 예수를 구주로 모신 자요.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희미해진 거 일주일 동안 살면서 믿음이 없어서 희미해진 이 믿음을 뭡니까? 이제 새롭게 여러분들 속에 이게 살려내야 된다고.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인이 유곤무익하니라. 주님께서 말했잖아요. 육신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야. 우리가 영혼의 관심을 가지고 야 그렇구나. 오늘 이 시간만큼이라도 내가 주님 앞에 와서 내 영혼이 새로워지기를 원한다. 지난 한 주일 동안 잘못 살았던 지난 날을 예수의 보혈을 공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와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내가 이 눌렸던 마음, 이 보이지 않게 흑암의 권세에 사로잡혔던 이 생각을 뭡니까? 내 힘으로는 쫓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자유를 선포하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에 내 안에 기쁨이, 내 안에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느니라. 끊을 수가 없다잖아요.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영적으로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어. 왜? 하나님이 지금 보존해 준다잖아요. 하나님이 책임을 지주겠다는데 무슨 걱정이 있어? 문제가 없지. 당연히 야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의 주인이 되시고 그분이 나의 인생의 하나님의 동반자이구나.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에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존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오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악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이 하나님 보존되게 하여 주셔서 무덤생활 잘하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주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주시고 오늘도 모든 죄와 사망에서 이기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간에 성령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예수를 믿고 우리 영혼이 건강하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도와주시며 감사합니다. 그가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위해서 기도하셨사오니 우리가 세상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신앙생활을 타락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붙들리지 않게 하시고 허감의 권세에 아버지 하나님 붙들리지 않도록 저들 신앙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이 세상 가운데서 신앙생활할 때 내 힘과 눈으로는 믿음생활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기도하셨듯이 온전히 우리의 믿음이 보존되게 도와주시고 타락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 지키게 도와주셔서 날마다 주님 안에서 감사와 기쁨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세우신 뜻이 있습니다. 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뜻도 주님께서 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예수가 우리의 소망이요 그 예수가 나의 주인이요 그 예수가 나의 삶의 전부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흔들리지 않도록 저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물을 주님 손에 얹습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인도 충만케 하신 은혜가 예수를 믿고 우리 신앙생활을 잘하기를 원하는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사랑하는 조국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